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겨보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맥을 찾아서 네 번째 시간으로 신학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으로 신약의 전체 흐름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배경도 살펴봤고요. 구약의 흐름들을 지금까지 봤는데 말라기에서 구약이 끝나고 마태복음 신약이 오기까지 약 한 400년 정도 중간기란 게 있어요. 이 중간기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말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안에 이제 무엇이 발달이 되냐면은 묵시문학,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그 단어나 용어들이 있죠. 그 묵시문학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신학은 사실 이 요한 계시록을 먼저 알고 마태복음도 쭉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묵시문학이 발달되고 그 중간기에 6개의 파가 생기는데요. 신학의 구약에 없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게 막 등장하잖아요. 그 6개 파가 생기는데 그 6개 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하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리새인 파가 있죠. 제가 안 드렸구나. 이 바리새 파가 있어요. 그 율법주의, 이 바리새 파는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 파가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 파는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제 합리주의 그런 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주 그냥 현실주의 타협하고 현실주의 그런 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이 열심당원들은 이제 혁명가들, 아주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로마에서 하는 그런 열심당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SNF파라는 게 있는데요. 이 SNF파에서는 또 은둔 생활을 해요. 아주 그냥 고립되게 이렇게 해서 은둔해서 생활하는 이렇게 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서기관들은 아주 그냥 또 전통주의, 전통을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개 주류로 해서 파들이 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수하고 또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신명기상 가보면요. 6장 7절 한번 가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오죠. 그게 가르치는 말은 샤난이라는 이 말인데 콕콕 찌르다, 갈다, 칼을 가는 것처럼 갈다, 날카롭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카롭게 칼을 갈아서 콕콕 찔러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날카롭게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나를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계속 강론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에 가보면요. 거기 보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나오죠. 에스라가 거기서 가르치기로 말한 라마드라 이 말인데요. 이게 이제 훈련하다, 습관화, 체질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체질화, 습관화하는 거예요. 앞에 하고 가르친다는 말은 똑같은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다 용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칼을 갈게 하면서 콕콕 찔러 가르쳐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암송하고 훈련하고 또 듣고 해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듣고 또 듣고 해서 우리가 술술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끝나는 게 그죠? 세상 너희는 세상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두 기둥이 있다면 말씀 전수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계 선교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 전수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세계 선교가 약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전수가 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도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자, 1장 우리가 본문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자손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이게 의미가 뭐냐 라고 할 때에 틀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을 때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내가 언약 안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왕권을 의미해요. 왕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이게 먼저 나온단 말은 왕의 자손으로 왔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요,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마태복음 뭐냐면은 왕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했거든요. 마태복음은.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전체 한번 다시 복습하고 다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구약의 지난주에 593 이렇게 배웠죠. 우리 네모칸을 한번 보면 구약에는 역사서와 그 다음에 성문서와 예언서로 이렇게 그냥 성경 구조 비율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구분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세로로 593 또 593 가운데 성문서가 5권 있고 포로존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대칭으로 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서와 성문서와 예언서로 구분하거든요. 신약을 한번 보면 신약은 역사서가 이렇게 나와요. 신약은 뭐냐면은 그 밑에 잘못했네요. 위에가 구약이 올라가야 되고 밑에가 신약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신약이 역사서가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가 5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성문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언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똑같은 구조로, 구약과 신약 구조로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눠진 게 아니라. 그러면 마태복음을 한번 보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인들이 이걸 보면 화를 내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세계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 황제가 왕인데 지금 예수가 왕이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사복음이다 그래요. 이걸 마태복음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가보면은 내 생물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데요. 거기 보면 그 얼굴은 뭐냐면 내 생물들이 4가지 얼굴이 있어요. 얼굴은 이제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이 있고 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 얼굴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사복음서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사자 왕으로 온 이 왕의 복음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한번 보면요.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을 대상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김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성기로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이제 소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 기분 안 나쁘겠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치유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이걸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병 고침 받는다, 기적 일어난다 하면 다 뭐 눈에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치유, 병 고치고 치유하는 이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인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사람으로 오신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생명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생명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에고 에임이라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해서 7가지로 이야기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7가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추적해 들어가는 게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게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독수리가 높이 날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요. 그다음 요한복음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기록은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했어요. 마가가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지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걸 참조해서 마태, 누가, 요한도 참조해서 같이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이 먼저 나온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잘 이야기할 것이냐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 역사서에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고 사도행전까지 역사서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해요. 우리 지난주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면서 광야교회가 탄생되었잖아요.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해요. 여기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까지 말을 해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성령의 사도와 바울과 이 사도들을 어떻게 그들을 사용했는가, 사도들의 행정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통해서 나타났는가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것처럼 처절하게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가 뒤에 가고 우리가 낮아지고 부인하면서 성령이 나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일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성령이 일하지 않을까 봐 그가 두려워했거든요.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 봐,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갈까 봐.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은 떠나가지 않지만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계시록 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그 촛대를 옮겨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맡은 이 촛대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교회로 옮겨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면요, 또 변정이 나와요. 여기까지 우리가 역사서라 그러면 이제 변정이 나오는데 로마서부터 해서 빌레몬서까지 쭉 이렇게 나와요. 이 변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로마서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칭의. 그 성화는 빼고요. 칭의는 성화는 빼주세요. 그러니까 잘못 좀 했네요. 로마서는 칭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성화예요. 이 영화가 아니고 그 성화가 글로 들어가야 돼요. 성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야고보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부활이지만 이게 영화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화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영화로 가느냐. 요셉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화, 우리가 장차 얻을 그 영화는 뭐냐,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변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 변화되는 가운데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몸을 입고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체를 입으면은 그거는 병도 들지 않고 정말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슈퍼맨처럼 병들지도 않는 그런 어떤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원래 아담보다 더 좋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소망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체, 영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이걸 잊기 위해서 육신의 이 장막을 벗기를 바울도 사모했고 그랬거든요. 차라리 죽는 게 나에게 낫다,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 현실에만 안주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바울은 낙원을 갔다 와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알았어.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어떤 몸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도들도 뒤집어졌던 게 뭐냐면은 부활체, 예수님의 그 몸을 보고 눈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체, 부활의 이 신앙이 없으면 궁극적으로 뒤집어지는 경험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체, 이 몸을 너무 현실의 문제 해결에만 빠져서 그것만 우리가 해결을 안 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가 관심이 너무 많이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들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현실의 문제의 그 처절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이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현실에 소망이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 소망에 대해서 더 이렇게 부활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6.25 때나 일제시대 때 오히려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컸던 것처럼 오늘 시대는 그게 별로 소망이 없잖아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 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느냐, 오직 여기에 대해 현실의 문제가 빠져 있다 보니까 기독교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그 부활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졌다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옥중소신이 나오죠.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편지 보낸 거예요. 에베소서 문제는 교회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가 어떻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개인 생활, 성도들의 개인 생활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용서를, 네가 도망간 이 종을 용서해라,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목회서신입니다. 목양해라는데 목회서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목회서신인데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디도에게도 그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회서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종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종말에 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면 우리가 다 끌어올려서 들림 받을 것이다, 휴거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유대교로 돌아오면 그들이 다시 모든 생활과 모든 걸 회복시켜 주니까 그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지 마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이 믿음 생활을 했다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믿음 지킨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야고보서 있어요. 야고보서는 이 믿음과 행함을 강조해요. 그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트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야고보서를 무시하기도 했지만, 믿음과 행함을 이 기독교 500년 동안 사실 논쟁이 벌어졌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500년 넘게 지금 이게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두 개가 갈라져서 싸웠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행함을 보면은 이게 믿음이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 것은 뭘 강조하냐면은 오히려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 신념,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 이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함은 반드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근데 이제 천주교가 만들어진 게 근거가 이거예요. 행함. 이 천주교는 행함을 많이 강조해요. 실천적인 면, 사회 운동이나 사회 참여라든지 행함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천주교는요. 우리 기독교도 오히려 이 부분 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시간이 더디 나타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참 믿음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 나와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뭐냐면은 초대교회가 너무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해라. 그 박해 속에 인내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박해 가운데서 견뎌라. 참아라. 그 이야기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에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사도 중에 제일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요한을 많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냐, 내가 복음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사도들의 그 복음의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얘기가 뭐냐면은 이단들이 막 생겼었어요. 그노시티즘부터 해서 도케티시즘이라 그래서 이단들이 막 생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단에 대해서 대비해서 기록한 것이 또 요한 1서, 2서, 3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가 나와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킨 다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의 모든 성경을 이제 계시록과 연결시켜주는 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다서 1장 17절 안 가볼게요.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20절 안 가볼게요.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는 안이에요. 안.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한 말이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20절 보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세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믿음이란 것은 누구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의를 부정하고 내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누구의 의만? 예수님의 의만? 예수님의 믿음만. 이걸 마태복음에서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 행위에 내 믿음을 건축하면요 내 행위가 잘못되거나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 믿음 자체가 총체적으로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이걸 제대로 못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큰 죄를 짓잖아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면요, 어떻게 그가 다시 사도가 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했으면 어떻게 그가 신학으로 말하면 목사할 수 있겠어요? 다 떠나가야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죠? 근데 그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로 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 건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어디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디로?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도하고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주장하기를 사모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맡기면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눈을 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좀 깊은 기도를 하거나 기도하면요,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예언이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으면요, 막 기도가 막 나와요. 계속. 그럼 그게 예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는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뭘 지켜요? 자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했는데, 그래 이제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나 같은 거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바울이 나중에 그 확실히 갖잖아요.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 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어디서? 사랑 안에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아멘.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할까요? 형제 자매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까지 가야 되겠죠.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제도 그만큼 나만큼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말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나와요. 뭘 기다려요? 마지막 그 심판 때 예수 모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맞이할 때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혀주잖아요.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더럽고 추하고 정말 못난 우리들이지만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할렐루야.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그 긍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루에 12번 더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고 아버지 앞에 요구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또 닮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이요. 묵시문학이죠. 예언서예요. 이제 계시록 마지막. 자,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끝나는 책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책이에요. 이게 계시록이. 이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게 어떻게 보면 계시록이에요.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을 알고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400절이 나오는데 300절이 구약을 인용해요. 구약의 그 용어를 인용하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이제 쭉 이사야서나 구약의 묵신 문학에 대해서 나와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또 중간기에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모든 걸 이제 요약해 놓은 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을 5개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4장부터 5장까지 환상이 나오고 19장부터 20장까지 흰말을 탄 자, 또 20장에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다음에 21장 천국에 대해서, 22장 재림에 대해서 큰 틀은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자, 신약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맞춰가지고 이제 역사서와 성문서와 또 예언서와 똑같은 구분으로 이렇게 해서 구조를 갖고 성경에 흐르는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맥 가운데 가장 큰 또 중요한 맥들이 있죠. 마태복음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씀 전수와 그 다음에 또 세계 선교와 이런 큰 맥락을, 큰 맥들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놓쳤던 그런 부분들이 마태복음에서 왕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 로마 나라의 그 왕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왕의 복음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 로마인들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는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중요한 주제, 성경의 가장 그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 나라는 뭐죠? 통치. 하나님의 그 통치,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종국에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고 나에게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예수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게 또 하나님 나라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라 그랬잖아요. 의.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의를 또 주시고.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요, 우리를 어디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 했잖아요. 다윗이. 그 다윗도 이걸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죄짓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 안 되고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주시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의를. 구약에는 우리가 산모가 임신을 하면은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뭘 줘요? 영양을 공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뭐가요? 아기가 자라잖아요. 그럼 오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반대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그 영적인 의를 공급해 주셔서 나를 뭘로 만들어요?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뭘 공급받아야 돼요? 의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고 죄가 많아요. 정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고개 들 수 없는 우리의 허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의를 매일매일 공급받기 때문에 뻔뻔스럽게도 고개 들고 우리가 사역하고 설교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목회 그만뒀을 거예요. 벌써 12번 그만뒀을 거예요. 이 의를 공급받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뻔뻔스럽게 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를 그렇게 의를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체로, 예수님의 그 아담보다 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신의 아들로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티끌과 같은 우리를 신의 존재로 만들어서 신의 나라에 가서 신과 함께 동거하면서 신으로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이 문제 앞에서 너무 아웅다웅 정말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몇십 년만 버티세요. 조금만 그냥 견디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살 날이 올